사도 요한, 하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말씀하시면서 교회마다 말씀을 주셨지요. 그 말씀을 잘 기록해서 7교회에 편지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였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과 많이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7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떤 교회는 부족한 점도 있었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참 다양한 교회의 모습이 있죠. 그만큼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완벽하지 못한 것처럼 교회도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의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깊이 기도해야 되고 깨우쳐 주셨으면 그 깨우침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부족한 점도 이겨나가고 문제도 극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힘을 얻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4장 말씀부터 펼쳐질 요한이 또 새롭게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앉으신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맞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고 거기에서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부족함을 이겨나가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그 깨달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주의 몸된 교회도 정말 거룩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부족함과 그 부족함을 극복할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와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첫 번 서론과 같은 부분인데요. 오늘 이 1절로 4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고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피십시다. 우리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아멘. 예.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사도 요한을 부릅니다. 예. 얼마나 큰 소리겠습니까? 근데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큰 목소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어디에 초점을 많이 두냐 하면은 일어날 일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호기심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될 단어는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땅히. 왜 마땅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부르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마땅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어는 앞으로 요한 사도가 쭉 보게 될 일들, 미래의 일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겪게 될 환난과 핍박. 그러나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필연적이고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도 어떤 신앙입니까? 마땅히 신앙이에요. 마땅히. 하나님 말씀하시면 마땅히 이루어집니다. 예. 내게 은혜 주셨으면 그 은혜의 삶을 내가 마땅히 살아가겠습니다. 마땅히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실 모든 일들은 필연적이고 분명한 사실인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될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겠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확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요, 뭐 될 때면 되고 말려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야단 맞지 않았습니까? 네. 확실한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에,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일어날 일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마다 어떤 자세여야 되겠습니까? 마땅히의 자세. 무슨 뜻이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마땅히 들었는데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이미 내게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고요. 문제와는 맞서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의 신앙을 꼭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2절 말씀 보십시다. 자, 2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렇죠? 성령에 감동된 다음부터 그 하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떤 모양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3절부터 나오는 모습으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해진 것이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즉 요한 사도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움직여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된 거죠?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표현, 이 구절을 성경 원문, 즉 이 헬라어 요한계시록 4장 그 2절에 있는 요 말씀, 요 부분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자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곧 성령 안에 있더니, 이 표현이에요. 이걸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고 탁 바라다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다 하나하나 듣게 될 때 정말 전 인격적인 존재가,
그렇죠? 전 인격적인 존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즉 성령 안에 쫙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악이 난무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글로 남겨서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환난을 당할 때 도와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왜?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꼭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히의 믿음,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꼭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게 되고, 또한 성령이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덧입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리조리 따져서 내게 이익이 되면 하고 내가 좀 힘들거나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포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셨으니 마땅히, 그렇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에 성령님이 늘 함께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될 것이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참으로 내게는 그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겠다고 음성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움츠러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에 마땅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싸워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